아마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오늘 한 사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잘 알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삭개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릴 때 성탄절이라든지 아니면 성경학교가 있다든지 한 번씩은 교회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게 되면 늘 듣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 삶과 한번 대비해서 이처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8살 먹기까지 소아마비로 혼자 살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소아마비 환자로 태어나서 걷는 불편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이 메토리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자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노력을 했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를 무시할까 봐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좋은 대학이죠.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이 고려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했고 코리아 헤럴드라고 하는 영문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기자로도 생활을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방송통신대학에 강대하는 데 소개되었고 그리고 미국 문화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그런 이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나로 인해서만 나는 기뻐할 것이고 나로 인해서만 슬퍼할 거야. 그 누군가가 결코 다른 사람이 나를 슬프게 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활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신조를 정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자신만의 그 삶을 영위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독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외로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를 믿는 한 젊은이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10살이나 나이가 연하인 총각이 이 여인에게 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이 싹이 트게 되었고 이 여인은 그동안 사람들을 좀 멀리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남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게 되어서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가정생활을 하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싹이 트게 되고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의 책을 쓰게 되었는데 잠시 보여주는 바로 이 책입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 우리들의 사랑 얘기라고 하는 책을 쓴 안혜성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아쉬운 것은 그가 57세 때 결혼 10년 후에 세상을 떠나서 아쉬움이 있지만 이분이 여러 책을 많이 썼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도 비단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외롭다, 난 참 고독하다, 쓸쓸하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없습니까? 사실 조금 전에 이 안혜성 씨를 소개하게 될 때 육체의 불구 이야기 잠시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육체의 불편함, 불구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불구입니다. 심적인 불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외톨이가 된 사람 많아요. 심적으로 외톨이 된 사람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그 서먹서먹한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평생을 외톨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편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스스로 자신의 결점을 메꾸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나의 외로움, 쓸쓸함, 고독함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야, 내가 혼자인 것, 외롭고 쓸쓸한 것, 이것을 메꿔보기 위해서 돈 버는데 혈안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쾌락이나 오락에 빠져서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다고 정말 평안하고 마음이 행복하던가요? 마음의 공허함이 없어지던가요? 여러분,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왠지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을 때 그것이 채워집니까? 지식이, 명예가, 권력이 우리의 마음을 공허한 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아장실,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소외된 소외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은 돈에 자기의 인격을 팝니다. 돈 버는 것이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자기의 인격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남이 욕하든 뭐하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인격이 망가지는 것뿐이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자기 자신이 이처럼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뭔가 결손, 한마디로 말하면 빈 구멍이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의 내어질 만한 것, 내가 누군가의 나를 희생할 수 있을,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거기에 내 생명을 걸 정도로 그와 같이 열심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랑받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거든요. 사랑만 받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내가 무엇인가 어떤 일에 열심일 때 자기 정열과 온 정성을 투자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사람이 보람 있고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군중 속에 고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립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외로움과 고독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오늘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공허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성도라면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셨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들어봤을 이름, 그 이름이 삭개오인데, 이 삭개오가 오늘 여기 그와 같은 고독한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것도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란 말의 의미는 어떤 지역의 세무서장과 같은 사람이죠. 서구에 가면 세무서가 있는데 거기 세무서장이 있거든요. 아마 그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독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고독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신분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독한 인생입니다. 그 고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떤 모습이 그의 고독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소외로부터 오는 고독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철저하게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세리였던 삭개오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신분이 세리입니다. 일명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 죄인 취급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못 쓸 사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 시대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으면서 정책을 펼 때 한 가지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왕 인정해줘요. 그런데 그 왕이 이스라엘의 실권자가 사실은 아니고 총독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의 지시를 받아서 백성들을 섬기도록 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는데 그 세금을 걷어가게 될 때 로마에서 파동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 세금을 착취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세금을 받도록 하는 사람을 누구로 시키냐? 유대인을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세리, 여기 삭개오라는 사람은 로마의 시녀인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나쁜 사람, 매국노, 이와 같이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세리가 정당하게 세금을 받으면 괜찮은데 로마 정부에서 야, 요만큼 세금 걷어들여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상의 것, 그 위에 배나 더해가지고 자기 몫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세금 걷으라면 20,000원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은 로마 정부에 내고 10,000원은 자기 주머니로 가져가는, 자기를 배불리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대 사회에서 지탄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같은 동족이면서도 죄인 취급을 하고 매국노라고 치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의 가정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삭개오가 참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그 모습을 보고서 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막 수군거려요. 뭐라고 수군거려요? 야,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 메시아가? 예수가? 하나님이? 그 얘기거든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그는 고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누군가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자기의 속사정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이 오늘 삭개오의 고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의 고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적인 결점 때문에 오는 고독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삭개오의 단점을 이야기하는데 키가 작았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키가 작았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면 아주 매우 작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성에 오셨어요. 그리고 길을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고 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자기가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길가에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키가 작아. 여러분, 키가 작은 이 외모에 대한 것이죠. 요즘에 가장 흥행하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의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 정형외과입니다. 정형외과. 여러분, 정형외과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예뻐지고 싶은 거예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눈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코 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예요. 입 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야.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별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마스크를 벗으니까 예뻐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성형외과가 문정선실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자신의 신체에 어떤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콤플렉스를 느끼는 거거든요. 키 작은 사람 왠지 키 큰 사람 보면 열등감을 갖게 돼. 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학식이 많은 사람 앞에 학식이 없는 사람은 기죽게 되고, 돈 많이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돈 없는 사람이 또 기죽는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오늘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육체적인 이런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성격까지도 비틀어져요. 성격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딴에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삭개오의 외적인 결함으로 오는 고독.
이것이 두 번째 그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독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적인 갈증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정을 못 받아요. 유대 사회에 낄 수가 없어요. 이게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다 그랬어요.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야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라고 해서 세관에 앉았다가 어쩌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봤으면 해서 목을 길게 내밀고 예수님 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고자 한다는 이 말, 헬라 말의 원어 성경에 보면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완료형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오늘 지금 당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 그것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그 순간부터 야 나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호기심에서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그에게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 사이에 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결하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거예요. 정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순결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합니다.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세금 부과하게 될 때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부자가 된 이유는 무슨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서 부자가 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착복했거나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자기의 몫을 챙긴 거예요. 오늘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큰 돈을 버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배에 기름은 찼는지 모르겠지만 공허해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이것이 오늘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어떤 것에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영혼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길게 목을 빼고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야,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신데, 가난하고 홀벗은 자를 가까이 하신데, 병든 자도 고치신데, 아니 자기의 동료였던 마태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대. 마태도 세리였거든요. 그런데 세리가 제자가 되었다고? 어떻게?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마태를 통해서도 들었지 않겠어요? 야, 나도 가능성이 있을까? 나도 그러면 저렇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한 영적인 갈증,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큰 집에서 살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차도 있어요. 좋은 아파트도 있어요. 삶에 영록합니다. 근데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어쩌면 일가 친척도 그와 멀리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삭개오의 모습이 내 모습이야. 내가 그래도 살만한데 외로워. 나 참 고독해.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혹시라도 외적인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에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나는 배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명문 가문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한 열등감 때문에 혹시라도 위축당해서 마음의 공허함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교회 생활했는데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속에, 공허함 속에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왠지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갈증 속에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공허한 심령이, 결핍된 심령이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고독과 공허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 마침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이 고독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도 세리장 아닙니까? 세리장이라면 그 마을에서는 그래 유지예요.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권위로 볼 때 권세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른 많은 군중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 그게 쉽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의 갈증을 보신 거예요. 그의 공허함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무의 이를 가까이 가셔가지고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쳐다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삭개오와 눈과 눈이 마주쳤겠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심정이 어떤 상태인지 아셨어요. 그의 공허함, 그의 결핍, 그의 외로움, 그의 아픔 무엇인지 아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배척합니다. 죄인하고 치부합니다. 멀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갈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유하할게.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혹시라도 공허한 마음 가지고 오늘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결핍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싶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 마음 문 열어봐. 그럼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참 만족을 줄게. 너의 공허함을 내가 몰아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마침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가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모멸차게 배척당했던 삭개오였지만, 죄급 취급받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삭개오에게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것이 지나가 버립니다. 과거가 단절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참 자유함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사죄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진 사람 두 다리 뻗고 마음대로 잘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불안해요. 염려, 걱정이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죄진 사람 보세요. 모자도 깊이 들어 쓰고 어둠을 좋아하고 숨어 지내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참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표현을 듣느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고백 속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삭개오가 부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착복했다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돈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다는 명목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내가 배로 취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착취한 것 있으면 착취한 것 있죠. 속이게 되면 배로 갚아야 돼요. 강조하게 되면 4배로 갚아야 돼요. 근데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 4배로 갚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내가 강도지 됐습니다. 내가 힘없는 백성들 억압하고 빼앗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4배로 갚겠다는 말의 의미는 내 부정한 행위,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누가 지적질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 죄인이야. 너하고는 상종하지 않아.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 한마디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강도였습니다. 나는 매국노였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 죄인이야 누가 지적질한다고 죄 자기 인정하지 않아요. 나만 죄졌어? 이게 세상이에요. 자기 스스로 죄인인 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갔는데 한 마리로 잡지를 못했어요. 밤이 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베드로한테 예수님 언제 죄인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는 순간, 그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학문이 많고 가문이 좋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박사학위가 몇 개나 가진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었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 누가 너보고 죄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허물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무슨 살인죄를 지었겠습니까? 강도질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오늘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 진면목이 보이는 거예요. 내 진짜 모습이. 남들이 다 착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내 마음속에 있는 꼬챙이와 같은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흘겨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사실 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한 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삭개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다 동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누가 너 죄졌어 지적질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시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흔히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 아는 것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발견해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나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나됨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사람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자기 배만 채우면 되었어요. 자기 부유하면 되었어요. 자기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어렵든 힘들든 자기 동족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어요. 나만 잘 되면 되었어요. 돈 벌기 위한 로마의 개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모으는데 충실했습니다. 자기 배 채우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순간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동족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가난한 사람 눈에 안 보였거든요. 그동안 누구만 눈에 보였어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돈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타겟이었어. 그 사람만 보였어. 그런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고아가 보이는 것입니다. 과부가 보이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재산 절반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8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해서 뺏은 것이 있으면 네 반은 내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진짜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꼴보기 싫은 며느리가요, 사랑스러워져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보이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엄마처럼 따뜻하게 보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왼수 같은 부모와 자식이요, 얼싸안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웃 간의 사랑이 싹든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가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쟁이다. 이웃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 존경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자녀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으뜸이 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되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당연해.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도 사랑해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믿는 서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 지긋지긋했던 이웃들이, 가시처럼 여겨졌던 이웃들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바뀐 건 없어요.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면 환경 달라지지 않았어요. 옛날 그 사람 똑같아. 근데 내가 바뀌었거든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삭개오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재산 모으기에서 착복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밝힌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탐나지 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가운데 보면 돈에 대한 얘기, 물질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관계예요,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될 관계. 즉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으뜸되는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이걸 깨닫게 될 때 행복합니다. 이걸 깨닫게 될 때 공허함에서부터, 결핍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공허함이 있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십시오. 혹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결핍을 느끼고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고 의식하고 왠지 외롭다고 생각되는 분 안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시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너의 친구라 그랬어요. 부모에게도 못할 말이 있어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못할 말이 있어요. 근데 친구에게는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야, 내가 고달프냐? 내가 힘드냐? 어려움이 있냐? 내게로 와.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부관계, 시부모의 관계, 형제관계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듭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관계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길이 있고 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